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우리 주한교회의 창립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15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세워주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15주년을 감사하며 또한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우리를 예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예물과 봉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임직자로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여건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탄 마귀의 공작 다 막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복음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결단되어지며 비전은 좋은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교회 창립 15주년에 주한 성도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께로 향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한량없는 긍휼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옵소서. 그래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예배의 번제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물과 우리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게을렀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지 않았었는가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진정의 가슴에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주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말씀한 대로 우리 모든 고백한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고 궁일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15년 전 주안교회를 이 땅에 창립케 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15전을 돌아보면서 절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대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날실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교우들의 수고는 시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실과 시실이 엮여 오늘 주한교회 역사의 주단을 놓았습니다. 군데군데 실이 겹치고 끊기고 뜯겨진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촘촘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무늬를 이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의 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셔서 조금씩 기력이 떨어지고 교회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아이고 다리야 하시고 기억이 흐려지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좋아져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말씀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란 제목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안 좋은 소문으로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비판을 듣는 그때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호명되는 교회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잘 나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편지 말미에 이르러 로마에 있는 그리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무려 26명이나 됩니다. 바울이 직접 만났던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약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을 겁니다. 함께 겪어왔던 일들,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 절실한 기도, 어느 걸 하나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호명되고 있는 교우들이야말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의 활동을 뒷받침해온 일종의 후원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말려진 맞은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좋은 사람이었다고 호명한다면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무난 인사를 마친 마지막 당부의 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저는 요즘 세월이 갈수록 세상도 사람도 이해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각자가 타고난 성향도 다르고 사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획득한 자기 정체성도 다 있겠지만 사람이 점점 사나워지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과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며 아름다운 소문을 들으면 그것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 혹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일로 시작됩니다. 로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라는 표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도처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꿰어서 오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에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배라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거느리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 욕망에 끌려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분별력이나 자제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앙을 혹은 교회를 자기를 강화하거나 확장하려는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강화시키고 출세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큰 권력 집단을 만들려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꾼 목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눈과 귀를 속여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김 목사야, 너는 주한교회에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르친 것 같은데 무엇이 기독교인지는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 목사의 자기 반성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싸우는 동안 우리 또한 거칠어지고 진이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 쌓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때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젊은이들이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던 것처럼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고향을 느낄 수 있고 환대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새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외국어인데요. 저 사람 아우라가 있네. 이 말은 독일의 발터 벤야민이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가 예술작품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함을 아우라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모조품이나 복사품에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진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고고함의 뜻이 아우라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장충동에 족발집이 많이 있는데 모두 원조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진짜 원조집에서만 느껴지는 쫀득쫀득한 맛. 다른 집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그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가면 충무김밥, 서울 광장시장에 가면 빈대떡 순이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집이라고 하고 아우라가 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아우라가 있습니다. 진품의 교회,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멋져서가 아니라 그곳에 다니는 성도들의 모양이, 성품이, 그들의 향기가 명품 교회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우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수많은 교회들의 구호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구호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구호대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교회의 영원한 목표일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기주의라는 껍질을 벗어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절로 부흥이 된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자꾸만 쇠퇴하고 죽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하고 생명력이 충만하여 자라나야 하고 또한 교인 수도 사실 늘어나야 하지만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가 늘어나야 합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회상은 한마디로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상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늘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날마다 교회 가고 싶은, 모이고 싶은 그 교회로 만들었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아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초대교회에는 은혜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도들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그들의 육체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영을 살리고 살찌게 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힘들지만 교회로 찾아가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교회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놀라운 힘과 역사로 솟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뒷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프로 선수인 노박 조코비치는 우승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4위 정도의 성적만 유지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체력이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만 길러내면 기술을 대해서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체력 단련에 최선을 다해서 세계 테니스계의 1인자가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도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기도에 힘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감격과 능력은, 그 체험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충만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메마른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립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교회와 성도가 범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일에 예배 오는 것이 힘들다면 주중에 기도하는 것은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 신앙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뭉클한 감동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예배의 감동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위해 물론 인도하는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예배는 목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배위원들의 기도와 헌신이 감동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예배와 함께 교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 모두는 교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것은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미워하고 싸우는 순간부터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거기에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면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이유들을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지방색이 있고 학력을 내세우고 신분을 따라 대우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누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는 참 좋으나 교회는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선 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오고 싶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만나면 떠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코이노니아, 나눔과 교제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이란 자기의 뜻과 생각을 잠시 유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주님도 살고 싶은 생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바쳤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평안한 삶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진정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을 숭배하느라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를 수 있지만 그를 숭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우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게 환호성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태도를 취할 때도 많습니다. 모든 우상화는 경직된 태도를 만듭니다. 경직된 것은 생명을 품기 어렵습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너희들 선한 데는 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진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마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선한 데 지혜로우라는 말은 선한 일을 하는데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하다는 뜻은 올곧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즐겁게 올곧게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일에 물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쳐부수셔서 우리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밟고 일어선 사람이 많아져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주한교회, 한국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셔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게 개척되었지만 15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우리 주안교회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소문보다 믿음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나는 교회로 주안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달프고 어렵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생명 살리는 복된 일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며 생명을 낳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주안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선한 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내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며 예배하는 이 물에 복날이여 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도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경제 위기에 견디는 힘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시대를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을 교회 창립 감사주일이며 예배 중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여전도회, 마지막 주에는 남선교회가 본당에서 원래를 모입니다. 오늘 창립주일 감사로 선물과 또 먹을 것, 음료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못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능하면 다 나누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코로나 끝나면 더 기쁨과 감격으로 16주년, 17주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날 속히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찬송가
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5년 전에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섭리하시며 여기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없이 복음 생명운동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한교회가 아름답게 믿음의 소문이 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창립 감사 예배로 임직 예배로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불어주신 주의